현재 북중미에서는 월드컵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요,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A조에 속해 있어서 이 조가 결정되고 나서 많은 매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쉽게 32강을 그리고 많게는 8강까지 편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서 어렵지 않겠다라고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는 섣불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체코전을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열심히 뛰면서 2대1로 이겨서 우리가 했던 기대가 맞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멕시코전과 또 어저께 또 이렇게 남아프리카과의 경기 속에서 지는 바람에 저희 나라는 지금 탈락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수를 굉장히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경기가 있기 전까지는 저희 나라가 32강에 올라가는 게 90% 이상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다른 나라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의 32강에 나가는 것이 이제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저께 사실 축구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저희 금요 성경 공부반과 이렇게 야외 학습을 나가면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가지고요, 모든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구 보지 마세요라고요. 그래서 보지는 않고요, 열심히 운전을 하면서 이제 호응을 작게 듣게 됐습니다. 옆에서 이상 목사님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래요. 이러시면서 저에게 자꾸 궁금증을 막 유발하며, 뒤에서 막 전도사님 막 사모님이 막 소리를 지를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봤던, 그렇게 되면서 축구를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봤다면 참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어저께 집에 돌아와서 이 축구를 하이라이트로 보고요, 또 해설위원이었던 박지성 선수가 이런 말을 한 게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지금 홍명보 감독이 2014년에도 월드컵 감독이었거든요. 그때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 12년이 지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 반복되어서 전혀 개선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전에 잘못이 있고 그것에 대해 분석이 됐다면 우리는 개선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를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돌려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분명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내가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홀라당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고난과 역경이 또 찾아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의 잘못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개선되지 않는 나의 믿음으로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제자리 걸음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또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또 무엇이 진정으로 삶에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이후에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중앙성서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지상 사역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역 가운데로 나아가며 이제 신성과 모든 것들을 갖춰지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이 어떻게 됐냐라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가 예수께서 메시아다, 우리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이다라는 모습들을 갖춰가고 있던 중에 지금 1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산 아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를 둘러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러싼 사이에서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면밀히 자세히 보면요, 제자들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막 좋은 말로 막 서로의 의견을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추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은 변론, 자기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을 추궁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왜 서기관들에게 추궁을 당하고 있냐라고 봤더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떻습니까?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점점 파리해지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추궁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산에서 내려와 그들을 만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17절과 18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얘기했을 때 그 무리 중 하나는 아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자기의 아이가 귀신이 나가는 것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원했냐?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아팠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얻을 수 있었대. 예수님께 찾아가면요,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줬대 라는 소식을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있으니 제자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요. 왜 고쳐야 됩니까? 지금 귀신이 이 아들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꾸러지다라는 건 뭐냐면 자꾸 내동댕이 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이 땅바닥에 구르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어떨까요? 매번 상처 입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에는 거품이 늘 흘러요. 침이 질질 흘리고 몸은 점점 파르르하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예요?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귀신을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다. 쫓을 방법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간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그 성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을까요? 아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신이 못하는 것에 변명만을 하고 있을까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병자들, 귀신 쫓음을 눈앞에서 봤던 그 제자들이 왜 할 수 없었을까요? 하다못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치라 했을 때도 그들은 다 갔는데 이들이 왜 지금은 할 수 없을까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3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고요.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신을 쫓는 일,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 제자들조차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는 칭함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묻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멘 하실 거라는 거야. 왜요? 내가 당연히 믿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내 자신에게 한번 묻자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리켜서 내 머리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가득히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나를 속입니다. 어떻게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믿고 있어라고요. 그럼 믿은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의지하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온전히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요. 내 생각대로 해요. 좋은 말을 하는 것,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대로 해요. 그럼 다 잘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야외를 나갔다 왔는데요, 밥을 먹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다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뭐 건전하게 다들 하신대요. 저는 안 하지만 제가 하면 다 저는 파란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아요. 하신대요. 근데 요즘 중고등학교를 가도요, 주식을 가리킨대요. 주식 언어를 가리키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삶의 질이 좋아지고 정말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우리가 정말 간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게 먼저 됐을 때 우리가 진짜로 믿음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따라다녀도, 내가 함께해도 너희 마음 가운데 구원주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음이 없기에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은 그 믿음을 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도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어보지요. 아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낳고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물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뭐예요? 아들이 귀신을 떠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 간절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지금 귀신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주님 그냥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뭐라도 좀 해보실래요? 주님이면 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간절함이 아니라요, 그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일개 의사 선생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의심을 품고 지금 이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의 말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뭔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데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대답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말씀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인지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내 아들이 나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아, 이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 주옵소서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정말 간절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시오니, 내가 그 주님을 믿사오니 제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렇게 아버지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지금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자아 다 내려놓으십시오. 더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나고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해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분명하게 아이를 향해 말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소리 지르며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귀신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아이가 쓰러져요. 그리고 죽은 것 같아 보였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귀신이 떠나니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됐으나 아직 이 아이가 생명을 건져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밉니다. 그 아이의 손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세요. 그러니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고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요. 그냥 말로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며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믿음으로 기도해야지.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라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 안에 늘 믿음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내 자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만이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더욱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손잡아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고백합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내가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회복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넘쳐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